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 나오는 그 7표적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였어요.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시작을 같이 한다 했어요. 태초에 똑같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서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도 이튿날, 그 이튿날, 또 사흘째 되던 날 해서 그렇게 날짜를 맞춰가고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 기사에서 7번째 날 안식하셨다는 그 이야기와 요한복음에서 2장에 나오는 그 가나 혼인잔치가 똑같이 7째 날의 이야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7째 날 안식하셨다는 내용과 요한복음 2장에 7째 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라 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실 때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그 혼인잔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요한복음 2장에서 미리 이렇게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파토날 위기가 임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혼인잔치가 완성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요한계시록에 임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다,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미리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표적은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막 야구 사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도 드렸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그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도 이렇게 따라서 기적을 이루어내자라고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표적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알아먹으라 했어요. 그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그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그 메시지를 알아먹어야 돼요. 근데 그 메시지를 알아먹지 못하고 그 기적에 집중해서 우리도 이렇게 따라해서 기적을 경험하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면 우리 열심을 발동해서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채워서 물을 들고 가라 했을 때 좀 의아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라.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정반대로 그 기적을 보고 그 메시지를 보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 보지 못하고 그 기적에 집중하는 이야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못 보는 소경이고 또 자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소경 만드는 이야기고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구덩이에 빠뜨리는 이야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고 그 메시지를 알아먹어야 된단 말이죠. 김성수 목사님도 예를 들었지만 견월망지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그게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자를 생각해 볼게요. 견 무슨 견자일까요? 예, 볼견. 월 무슨 월자일까요? 달월 맞습니다. 망 무슨 망자일까요? 예, 잊을 망이에요. 잊어버릴 망. 잊을 망이에요. 그럼 지는 무슨 지일까요? 예, 손가락지, 가르칠 지예요. 예, 견월, 달을 보다, 망지, 손가락을 잊어라. 견월, 달을 봤으면 망지, 손가락을 잊어버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언제 하는 거예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봤어요. 그럼 손가락을 잊어버려라. 달을 봤으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은 달을 안 보고 다 손가락에 집중하네.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있는 한자 성어거든요. 견월, 달을 봤으면 망지, 손가락은 잊잖아. 달을 가리켰던 그 손가락은 잊어버려도 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지금 제가 계속 요한복음의 7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견월망지를 대입해 보면 어떤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를 알아먹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기적을 이루어내자. 우리도 순종해서 열심으로 순종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자. 복받자. 이렇게 나가면 그 손가락에 매여 있어 그 달을 보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반대로 그 표적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를 보았으면 무엇을 잊어버려야 돼요? 손가락으로 표현된 그 기적들을 잊어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한국과 미국의 교회의 성도들은 그 기적에 집중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기꾼에 속아서 전 재산을 털리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견월망지란 말 기억하시고 제가 표적하는 내내 쓸 거예요.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잊어라. 달이 뭐고 손가락은 뭔지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는지 기억을 하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이제 이틀이 지나서 지금 또 사흘째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 이야기할 때도 사흘째 되는 날에 이렇게 시작했죠. 요한복음 두 번째 표적도 똑같은 장소에서 이틀이 지남에 이렇게 나오죠. 이틀이 지났으면 며칠째란 말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비슷한 걸 지금 상황 설정을 한단 말입니다. 또 장소는 어디예요? 예, 갈릴리에서 또 46절부터는 지금 가나라는 장소가 나오거든요. 가나가 일어났던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흘째 되는 날,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문득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45절까지 보면 45절까지 한 이야기하고 46절부터 한 이야기 것처럼 나와 있는데 실은 한 개의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볼게요.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 왜 높임을 못 받죠? 집구석을 당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요. 그 집구석이 대단한 집구석이었으면 인정받겠네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집구석을 다 알아서 그래요. 야 누구? 야 가 아이가. 가가가 요셉의 아들.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잖아. 예, 그렇죠. 예. 그 엄마는 누구?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비리비리 하잖아. 예. 이 집구석을 다 아는 거예요. 얘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잖아요. 그 동네에서 사고 쳤던 이야기, 어릴 때 하여튼 어떻게 자랐던 이야기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했으면 그 교회 어른들은 걔에 대해서 잘 알죠? 걔가 장가 간다고 할 때 또 말이 나와요. 가가 옛날에 가 만났다 애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라고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 환영을 못 받아, 높임을 못 받아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요?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고향에선 높임 받지 못한다고 해놓고선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뭐래요? 그를 영접했다는 거, 이렇게 저 돌 던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환대했단 말이에요. 환대했단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모순된 이야기가 이렇게 44절, 45절 써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대한 그 영접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기대한 그 영접이 있고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환대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가나 혼인잔치 하고 나서 명절을 세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 옆에 가나가 있어요. 가나 바로 밑에 또 나사렛이 있고 이 전체 지역을 갈릴리라 그래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갈릴리 바다 옆에 가나라는 지역에서 그 기적을 행하고 6월절 새로 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 염해,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산악 지역에 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여기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적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만 요한이 뽑아서 담아놨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뭐 눈을 뜨게 했던 이야기, 병을 고치는 이야기, 막 귀신을 쫓아냈던 이야기 막 나와요. 그런 표적을 이제 여기 사람들도 명절새로 다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대한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 라고 말하고 갈릴리 사람,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어요. 저 밑에. 근데 왜 고향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헤롯이 다 죽여라고 하니까 또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 죽었으니까 이제 가도 돼 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나사렛 저 위에 갈릴리 지방에서 가서 나사렛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거기서 나고 자란 갈릴리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높임 받지 못해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순된 말을 왜 썼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하는 그 바른 영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생각한 바른 영접은 뭐고 이 사람 이런 영접은 아니야 하는 이 사람들의 영접은 뭐예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왜 영접해요? 기적을 보고, 네, 맞아요. 기적을 보고, 기적만 보고 쫓아온 그 영접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적을 왜 행했어요? 뭘 보라고? 예수가 구원자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대로 그런 기적을 행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35장과 61장 이렇게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예언된 그 구절들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 기적만 쫓아다녀서 꽂혀서, 기적에 꽂혀서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고 쫓아다니는 건 예수님께서 원한 그 영접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아닐까요? 기적 보라고 기적 행했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기적을 봤잖아요. 오, 그래, 따라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안 반겨요? 진짜가 네. 그 기적에만 매여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 또 무슨 기적 보여줄까? 우리한테 또 무슨 기적 보여줄까? 이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기적이 없으면 돌아서 버리거나 예수님 따르는 게 손해가 나거나 예수님 따르는 게 내 기분이 상하게 되면 언제든지 돌아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한 장 넘기면 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거든요. 오병이어, 떡 5개, 빵이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하니까 한 3-4배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는데 계속 끝도 없이 나와서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와 하고 쫓아다닌 거예요. 와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숨어버려요. 그 앞에 읽어보면 제자들 갈릴리 바다 건너가라고 보내고 예수님은 또 따로 가요. 사람들이 예수님 어딨나? 예수님 어딨나? 또 우리한테 무슨 기적 이루어줄까? 예수님 찾아라 하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어. 그리고 물어요. 예수님, 어디서 계시다고 오셨어요? 우리가 다 찾았는데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에 표적을 깨달아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오는 거잖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을 이해하고 표적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 대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런 메시지를 알아먹은 게 아니라 단순히 내 배를 채워줬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배척한단 말이에요. 오지마. 난 그런 사람 안 반겨. 예수님 숨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때요? 기적을 일으키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 앞에서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간증시켜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노라.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 내가 이렇게 망했었는데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지금 돈이 얼마였더라. 점포가 몇 개 있다. 이렇게 간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 보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거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기도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하고 반대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때 아예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숨어버리신다니까요. 근데 오늘 교회는 어때요?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모으죠. 모아서 뭐 하려고? 이 교회를 키우려고. 교회 키우면 뭐 하는데요? 돈이 많아지거든요.
명예를 얻거든요. 권력을 얻거든요. 누가? 목사와 그 성도들이 무슨 권력을 얻는데요? 나 여기 이 교회 다녀. 나 여기 Y 교회 다녀. 여기 대통령 나왔잖아. 이런 명예와 권력을 얻는단 말입니다. 성경과 정반대예요.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에 매여서 표적만 쫓아다니는 사람 한국 교회에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기적을 안전병이 일어났다더라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무슨 어디 가니까 병 고치더라 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쫓아다니면 예수님께서 외면한다는 말입니다. 그 표적이 뭘 뜻하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은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것을 가리키는 표적, 손가락이란 말입니다. 달을 보라고, 그 메시지를 보라고 손가락, 기적을 행했더니 그 메시지는 차치하고 그 기적에만 매여서 이렇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네.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한단 말입니다. 물 채우라고 하면 이빠이 채우고 말입니다.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 더 많이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을 얻어내자. 이 성경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텅이에 빠지는 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죠.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계명 다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너 재물이 많은 것 같은데 재물 사람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교회 바치지 마.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 했는데 그 사람이 뭐래요?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했죠. 그렇게 표적을 쫓아오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언제든지 등지고 떠날 사람 안 반긴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성도를 반겨요. 우리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어디요? 나사렛에 이르사 이렇게 이제 나사렛에 고향에 오셔서 이제 성경을 해석해 주세요. 18절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 예언서죠. 이사야서 61장 내용이에요. 이런 걸 읽으면서 책을 덮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 말 하는데 이 사람 22절 뭐라고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또 집안을 따진단 말이에요.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계속 기적을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기적 행했다며 여기서도 보여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뭐 엘리야 얘기도 하시고 엘리사 얘기도 하세요.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지적했어요. 너희가 이런 죄다, 이렇게 죄를 지적했더니 이 양반들이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표적을 쫓아서 예수님을 환대했던, 영접했던 자들이 그 죄를 지적하니까 뭐래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표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까 부자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 싶으면 떠나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네 죄인이야, 에이 지옥 갈 죄인아 회개해 라고 말하는 순간 너무 화가 나, 너무 기분이 나빠. 쥐가 뭔데? 하고 네 죽고 내 죽자 하고 머리끄댕이 잡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가?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반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저 사람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던 저 사람 아니야 하면서 막 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해. 외면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이 인간들이 이렇단 말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돌아서 버리고 네 죽고 내 죽자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는단 말입니다. 누가? 표적을 쫓는 자들이. 표적을 쫓는 자들이 어떤 인간들인데요? 다 이기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뭔 도움 주려나 이러고 쫓아다닌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지적을 받았어요. 말씀을 읽다가 지적을 받았어요. 이거 아닌가 할 때 에이씨 하고 화가 나요? 화 당연히 나죠. 화나고 돌아서 가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면 맞습니다. 저 개 같은 놈 맞습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 개 같은 죄인 맞습니다. 지옥 갈 죄인 맞는데요. 그래서 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성도라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라고요. 표적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저 죄인이고요. 지옥 갈 죄인이고 개 같은 놈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두 부류의 이야기를 지적하신단 말입니다. 먼저 표적을 보고 막 영접하고 오는 사람들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 뒤에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 뒤에 이야기는 어떤 사람인지 보자고요. 표적을 쫓아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인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46절부터 보시면
아까 지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세요. 여기 아까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위쪽에 제일 꼭대기 지점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제일 꼭대기에 가버나움. 근데 이 옆에 가나가 있어요. 그 옆에 또 나사렛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가버나움에서 사는 왕의 신하가 뭐 헤롯 안티파스 같은데, 헤롯 안티파스 왕의 귀족, 왕의 친지 이런 뜻이에요. 왕의 신하가. 신하일 수도 있고 왕족일 수도 있어요. 이 가버나움에 사는 왕족의 아들이 몹시 죽을 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갔단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직선 거리로는 한 30 몇 킬로 돼요. 이렇게 길이 꼬불꼬불하니까 35km에서 40km 된단 말입니다. 여기 제주도로 따지면 지금 이 집에서 함덕 해수욕장까지가 4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까지 걸어왔단 말입니다. 왜? 자기 아들, 외동 아들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하고 지금 쫓아왔단 말입니다. 가나로 온대 하고 가나까지 왔단 말입니다. 단숨에.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한단 말이에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걸 듣고 단숨에 가서 청하되 예수님 만났어요. 가나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 아들이 뭐예요?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책망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하시면서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표적을 따르는 자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아까 그 갈릴리에 환대했던 그 무리들을 비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또 신하가 또 얘기해요. 신하가 이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가서 좀 도와주세요 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렇게 그냥 말만 했어요. 같이 좀 갑시다. 됐다.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50절 중간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믿고 가더니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대요. 다시 단숨에 40km를 걸어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뭘 모시고 내 아들 있는 데까지 와서 내 아들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같이 가지는 못할 망정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던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의 신하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표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표적을 못 봤잖아요. 단지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여기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과 대비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뭘 믿었다 그래요? 말씀을 믿었대요. 주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그러니까 왕의 신은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들이 그 아들을 돌보다가 나았어. 그러니까 이 주인님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말을 듣고 내려간 그 왕의 신하와 그 아들을 돌보다가 아들이 낳았다고 그 소식 전하려고 쫓아오는 사람 중간에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하죠.
그가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요. 낳았다고? 그래? 언제부터? 언제 낳았어? 그렇게 하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신약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시간에서 몇 시간을 더하면 지금 로마 시간이 된다고요? 3시간. 아니요. 6시간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 7시에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예요? 10 어렵나요? 7시에 6을 더하면 13시잖아요. 13시는 몇 시예요?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 제일 뜨거울 때 열이 떨어졌다 하죠. 그러니까 그 때를 물은 거 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한 때거든요. 1시? 아니 그때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나오죠? 그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 말씀하신 때네? 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믿는 거예요. 여기에 표적, 두 번째 표적에서 대조되는 두 무리가 나와요. 그 표적을 쫓아온 무리, 그 표적을 보고 또 이번에는 무슨 표적을 보여줄까 하고 쫓아온 무리, 그리고 왕의 높은 사람이지만 지위 고하를 다 막론하고 예수께 나와 예수의 말만 듣고 간 사람, 말을 믿고 간 사람, 이 대조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는 걸까요? 누구를 원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을 원하신다니까요. 표적을 쫓아오는 사람은 아까처럼 작은 손해가, 내게 손해가 올 때 떠나버려요. 나한테 내 자존심을 상하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사는 거 어쩌라 저쩌라 하나? 하고 돌아서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죽고 내 죽자 하고 예수를 죽이려 든다니까요. 누가? 표적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대조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예요. 아들이 독자예요. 원원 더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유일한 독자란 말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지위가 아무 소용이 없어. 돈도 아무 소용도 없어. 내 아들 살려야 되겠어 하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바랄 법도 한데 왕의 신하니까 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가난한 목수잖아요. 예수는 힘 없는, 여봐라 하고 힘을 동원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안 했던, 그 말씀을 믿고 갔는데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두 부류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봅시다. 앞에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1절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지금 예수님 종말의 때를 말해요. 그러면 그때 말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한대요? 22절 그들이 이적과 기사 말하자면 기적을 베푼단 말입니다. 안진뱅이 일으키고 은니빨 금니빨로 바꾸고 사업 성공하게 하고 죽을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기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기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죠. 말세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 쫓아가래요? 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미리 다 말했다. 쫓아가지 마. 한다고요. 기적 일으키는 사람 쫓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기적들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유혹하려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아까 말세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한계시록도 말세에 관한 예언이니까 거기도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제목이 짐승 두 마리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괴물 모양인데 이 사람이 어떤 모양이냐 하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대요. 용이 사단인데 사단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어떤 권세를 줬대요. 근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떤가 봅시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어떻게 된 것 같다고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대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대요. 용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죽었다 살아나요. 그리고 11절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가 누구예요?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자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죽었다 살아난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 땅에 나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아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용,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게 뭘 흉내내는 걸까요? 예, 용이 성부 하나님을 뜻한 흉내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났대요. 예수, 성자 하나님을 흉내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뭐 한대요? 기적을 행하고 이 죽었다 나온 이 두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한대요. 성령 하나님을 흉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하지만 하나님께 못 미친 자, 이 수가 뭐라고요? 여기 18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가 뭐라고요? 666, 666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흉내내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수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말세에 사단이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서 마지막 짐승이 뭐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처럼 기적을 행해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수많은 기적을 행해서 둘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대요. 성령님 행하는 것 흉내내는 거죠. 마가복음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들을 따르란 말이에요? 따르지 말란 말이에요? 따르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성령 운동한답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들이 뭐기 때문에 표적, 손가락, 사인이란 말입니다. 뭘 알아먹으라고 예수께서 구원자라는 그 메시지를 담은 그 손가락,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 표적을 보라고 했더니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보라 했더니 예수는 보지 않고 그 표적의 메인 자들,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들을 따르지 말랍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따르는 자들 어떻게 돼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권능도 행했다고 했잖아요. 주여, 나 몰라요. 나 기적 행하던 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대우 받고 싶으세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성경이 다 미리 써놨다고 따라가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계속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고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서 썩 물러가라 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다시는 재기할 기회가 없어요. 패자 부활전 없단 말입니다. 혹 주위에 기적을 쫓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아, 그런 기적이 있어? 아, 그 기적 통해서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지금도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 말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한번 보자.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낚시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네 하나님 믿는다며 네 목사라며. 제가 애월 해안도로에 산책하다가 차를 놔두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 차 있는 데까지 한 3.5km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갑자기 진짜 그 바다에서 전 그렇게 빨리 천둥 번개치고 구름이 다가오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차로 빨리 가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기도 딱 끝나면 지금 비 안 오는 겁니다. 네, 기도 끝났습니다. 아, 비가 안 멈추는 거야. 더 세게 와. 한 3.5km를 제가 뛰어갔으니까 한 30분 동안 비 맞았거든요. 차에 딱 타자마자 비가 그쳐. 이 하나님까지 기도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린 건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메시지는 뭐예요? 너 그냥 비 맞아 이거예요. 비 맞아. 아,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시니 나는 맞아야 되는구나. 그게 메시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보내시면 땅에 사는 우리는 비를 맞아야 되는, 또 비의 혜택을 보고 비의 피해도 보는 그런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럼 옆에서 누가 봤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께 기도한다며. 하나님 어디 있노? 기도 듣는다며. 어디 있노? 그 이야기가 시편 42편에 써 있거든요. 사슴이 시냇물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오 주여 어찌합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애통하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놀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는데? 보여줘봐 내 믿을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표적을 보여준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돌아설 사람들이라니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네. 부자가 지옥 가서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해요. 이 당신 품에 있는 그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어디에 보내달라고 그래요? 자기 집에 내 자녀와 내 형제들, 내 가족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전한 자들이 있어. 거기서 안 믿으면 이 나사로를 살려서 전해도 안 믿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옥에 있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죽었다 살아서 전한들 안 믿는단 말이에요. 표적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럼 믿음은 뭔데요?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보지 않고 믿음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봅시다. 믿음장이라고 써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믿음은 보는 거래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보고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에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이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보이는 만물을 지었구나라고 믿는단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본 사람 있어요? 그걸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을 믿는단 말입니다. 내가 안 봤잖아요. 천지 창조했는가? 그 종류대로 창조한 걸 안 봤잖아요. 믿는다니까요. 그 말세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날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유황처럼 떨어지고 다시 바다도 없고 어둠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대요. 아직 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믿는단 말입니다. 왜? 말씀을 믿어요. 믿음으로. 아직 본 사람 없잖아요. 그걸 믿는단 말입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믿음 없는 도마, 영어식 이름은 뭐예요? 칙칙폭폭은 토마스. 토마스, 도마. 믿음이 없어. 내가 예수님이야. 야. 그러니까 난 못 믿겠는데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맞다니까. 못 믿겠는데요. 내 손을 봐라. 손자국 보여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한단 말입니다. 말씀만으로 믿고 믿는 자가 복되단 말입니다. 보는 건, 보고 믿는 건 그냥 인지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보고 믿는 게 믿는 거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뭐세요? 보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었더니 내 아들이 잘 되어 왔어. 이때까지 잘 되어 왔어. 예수님 믿고 기도했더니 내가 정말 중병이 나았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경험이에요, 경험.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 나중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 데는 이 세상 끝이다. 심판이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영원한 지옥에서 이를 갈며 죽는 자가 있다. 이걸 믿는 자가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TV에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프로가 이 채널에서 하는데 2012년 보성 3남매 살인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사건 요지는 이래요.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세 자녀, 딸, 아들, 딸, 10살, 8살, 5살 되는 애들을 3명을 다 죽였어요. 10일 동안 굶기고 때려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슈가 돼서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 목사가, 왜 목사가 자기 아들을 죽였나? 그 목사는 자기가 허리가 고장나서 누워만 지내는 그런 중병을 앓았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원 가서 나았대요. 그 병이. 그래서 목사가 됐대요. 그 목사가 그렇게 표정만 보고 쫓으니까 어떤 요상한 아줌마한테 걸렸어.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한다는 그 아줌마한테 걸렸어. 그 아줌마 그 목사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너희 아이들 귀신 들렸다고. 굶기고 때려라고. 안 죽는다. 굶기고 때려라. 진짜요? 그 사람 말 믿고 자기 애들 4명이었는데 막내는 돌 지났어요 이제. 막내도 컸으면 같이 때려 죽였을 거야. 3명을 그렇게 10일 동안 굶기고 때려서 죽였다니까요. 목사가, 기적을 쫓는 목사가, 이건 뭐 종교를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또 미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표적을 쫓아가면 그렇게 된대요. 심심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용감한 형사들. 보성 3남매 살인사건 치시면 나올 겁니다. 오늘 본문 표적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이야기예요. 백부장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그 식민 지배 받는 나라 사람에게 부탁한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이 자기 밑에 100명 거느린, 말하자면 오늘날 군대의 중대장이에요. 예수께 찾아와서 부탁한답니다. 지금 예수님, 제 부하가 중풍에 걸렸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아, 그래요? 같이 가봅시다. 아니요. 오지 말고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저도 그 중대장이라서 제가 지시하면 말을 듣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할게요. 예수님이 놀라요. 유대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큰 자를 보지 못하였다 그래요. 믿음을 칭찬한다니까요. 이 백부장은 보고 믿은 거야? 아니면 말씀을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일을 해야 돼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사람일 거다,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계속 예언했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예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눈봉사 뛰기도 해주고 그런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적은 표적이란 말이에요. 사인, 손가락. 이 사람이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할 그분이야 라는 손가락이란 말입니다. 사인, 표지판. 근데 그걸 알아먹어야지. 예수는 관심 없고 이렇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더라. 우리도 이렇게 하면 기적을 경험해보자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내가 미혹할 거야. 내가 미리 말했어. 따라가지 마 라고 말한다니까요. 견월망지.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잊어야 돼요. 예수가 달이고 기적이 손가락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손가락은 잊어버려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신화를 통해서 보이는 기적을 쫓아오는 자들과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표적을 쫓아가는 우리한테 어떤 유익한 기적을 주시려나 하고 쫓아오는 자들이 있으면 주여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지금도 기적을 쫓아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은혜 베푸셔서 예수께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믿은 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를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